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식.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의식. 성령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독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가 얼마나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종말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근데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론이죠.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계속적인 이게 도는 것, 그러니까 원이죠, 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하면 보통 이렇게 파괴를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종말하면 우리는 뭔가 이게 영화에서도 뭔가 파괴적인 영화가 많기 때문에 파괴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종말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파괴를 종말이 있은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신락은 잃어버리죠. 그런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수를 먹게 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은 어떤 파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종말을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종말을 언급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 했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재림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재림을 1500회 이상이나 예수가 재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300번 이상이나 예수가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연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지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계를 작동하시죠. 우리 아침마다 알람 시계를 켜놓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이든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태풍이 나고 배가 침몰할 때 되면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쥐랑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위기의식이 예민한 사람들은 또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쥐들이 먼저 깨닫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종말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벌써 2000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훨씬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도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때라고 얘기하면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1945년 이런 때를 얘기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이 그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기라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죠. 1945년 이 크로노스라는 시기인데, 1945년 해방 전후의 우리 시기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공산당과 민주주의 진영이 싸우고 있고, 남과 북이 38선으로 갈라져 있고, 끊임없는 가난과 그런 아픔이 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여금 자다가 깰 때가 된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긴 과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과거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과거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적인 구원도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가 빌딩을 짓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공사 중인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공사 중인데 이게 빌딩이 지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사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보더라도 먼지가 날리고, 계속 보더라도 이런 상황만 보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게 번듯한 빌딩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 30년 넘고 50년이 넘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사 중인 것이에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몸이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간을 이동하실 때 몸이 변하신 것처럼 그의 몸이, 우리 몸도 그런 몸처럼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생명과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의 영화로운 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종말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 시기를 봐라. 잠자가 깰 때가 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정말로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공사 중인 것이죠. 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 빌딩을 우리가 멋들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밑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형광등을 꽂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미래의 영광적인 구원을 대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미래적인 구원이 언제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린 종말하면 역사의 종말, 마지막 끝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2000년째 오신 이전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종말 시계가 있었어요. 그때는 몇 분 전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종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시계로 나타나는데 100초 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종말 100초 전.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몇 분 전이었는데 정말 100초 전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깝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백미러 보셨어요? 거기 보면 하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실체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날짜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표현하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팔아서 바치고 막 그래 흰 옷 입고 준비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홍모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 전도사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땅굴이 파져 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속에서 땅굴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언을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피지로 막 도망갔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도망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가짜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아직도 이런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림 일자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2년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날짜를 알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대충 더 재밌게 살겠죠.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더 재밌게 살다가 6개월 남겨 이제 좀 더 놀아볼까 하다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 달만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일주일 전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또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을 인간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주적인 종말 말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죽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수의를 입는 분도 있지만 평상시 입었던 양복이나 옷을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요즘에는 자주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드시면 일단 수의를 준비합니다. 왜 수의를 준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풍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의를 집에 가보면 이렇게 서랍에 수의가 있는 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가 이게 어머니의 이 수의를 준비했는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이 오셔서 아버지가 그 수의를 입고 이게 예배 입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적인 종말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종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다가오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성큼성큼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의 어떤 얽매여 살다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다는 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죽었다든지 두 번째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었다라는 단어는 꼭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든지 두 번째는 준비가 덜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준비가 덜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제시하는 그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평생 잡으려면 저 멀리 가 있고 잡으려면 저 멀리 가 있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남과 구별되게입니다. 이것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구호에 맞춰서 행복의 조건을 손에 넣고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웃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교복이라고 그랬어요. 노스페이스 교복.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등골 브레이커라 그래서 그걸 사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비싸갖고 아주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학생들이 그것을 입었어요. 그때 신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옷을 입을까? 그것은 성적 위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또래 집단 가운데 속에서 다수가 소비하는 고가 제품을 동조 소비하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사 입으면 자기는 비주류가 되는 것이고, 자, 모든 다수가 입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도 주류 사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두 가지의 존재의 삶의 양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지는의 존재 양식, 있음의 존재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가짐의 존재 양식보다는 있음의 존재 양식. 그러니까 뭔가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갖고, 내가 뭔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그냥 흘러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서 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에서 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얘기죠. 준비하라. 무슨 준비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이 각성이라 그러죠. 각성. 옛날에 어떤 책에 봤던데 까꿍 그러죠. 애들한테 까꿍 할 때 그 까꿍이 한자로 각성이라는 표현이라 된다. 애가 깨어 이런 표현이라도 하는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성할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17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32살 때 그가 각성을 하게 되는데 밀라노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길 담 너머에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당시 동요예요, 동요. 그 당시 동요를 애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 말을 아이들 동요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서 책을 펴서 읽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각성의 음성으로 듣고서 집에 와서 성경을 딱 펴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각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그가 각성을 해요. 내가 6개월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사람이 고민하게 되죠. 그동안에 소원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훌쩍 6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오진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 병원이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있는 거죠. 인생은 어느 순간에 깰 때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는다, 깨어있으라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각 사람마다 깨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갈 때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종말론이 만약 없다 해보세요. 그럼 이 현실만 있는 겁니다. 현실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종말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깨어 있고 15처녀는 잠들잖아요. 그렇죠? 잠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각성하는 거죠.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의 재림도 잊어버리고 나의 죽음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말이 있다. 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말라. 이 현실의 흐름대로 살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종말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성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어둠, 여러분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녁에 가면 이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빛을 가지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번화가 가면 이 조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이 많은 번화가를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저녁에 그렇게 화려한데 낮에는 그 몰골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밤과 낮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혹할 때가 있는데 미혹당하죠. 그러나 낮에 보면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어둠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14절에 보면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는 정욕 가운데 살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너희는 이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이 말씀과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잠을 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둠의 애를 벗어야 돼요. 어떤 어둠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를 제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나발입니다. 나발은 방탕과 술 취함을 통해서 다윗이 복수하러 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등장합니다. 호화로운 삶에 취해 있는데 그 이웃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 가지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탕과 술 취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음란과 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 있으면 꼭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음란과 호색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자기 쾌락의 수단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거죠. 성도는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탕과 술 취함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음란과 호색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둔화한다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흐름대로 간다면 영적인 둔함이 있는 거죠. 개구리 실험 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던져보세요. 뜨거워서 확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던져보세요. 거기에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처음에 수영하다가 나중엔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뜨거우면 우리는 튀어나올 겁니다. 이 세상이 차가운 물이면 우리는 거기서 헤엄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처음엔 미지근한 것 같은데 점점 물을 끓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감각해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갑옷이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파티복을 입고 싶고 잠옷을 입고 싶지 무슨 갑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입어? 이렇게 어떻게 순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갑갑한 게 중요한 것입니까? 전투복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사람이 유니폼을 입으면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유니폼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이 되는 거고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저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옷이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습니다.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얘기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그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이분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맞아 그러셨대요. 그냥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든지 들어주고 잘 대접했답니다.
그 다짜고짜 때리는 사람이 그 교회에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한벌 신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한벌 신사인데 교회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집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또 직장 가서는 다른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중인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뭘까요? 골로새 3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에서 보면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긍휼의 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긍휼의 옷, 또한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혼 과정의 이야기인데 그 부인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 부인이 어떤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지 4개월이 가고 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합의해주지 않은 나를 향해서 남편은 수시로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저를 향한 감상적인 예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면서 남편은 이리저리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 옛날처럼 그건 그렇지가 않아. 그건 이렇기 때문이 하는 식으로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었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당신이 상처를 받았구나 인정하며 말로 여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정죄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참 외로웠구나, 마음속에 저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의 독소가 이제 다 퍼내지도록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정죄, 비판을 보며 내가 그동안 뿌려온 씨가 크게 자라 남편의 마음속에 죽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살려내는 길은 제가 죽는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남편 앞에서 온전히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계속된 남편의 질타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자존심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조건 당하는 것이 병적인 것은 아닐까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억울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조롱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안에 죄를 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석 달여, 넉 달여 최근 들어 남편의 질타가 잦아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거는 내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만 그 마음이 조금은 풀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거나 참고 견디는 것은 옛날의 저라면 어림도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유능한 재판관이 되었으니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름을 보았고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역시 살리는 길은 사랑임을 절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힘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더러우면 그것을 벗고 얼른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살인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